오늘은 민수기 35장입니다. 레위인의 도시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땅을 분배받으면 그 중에 성 몇 개를 레위인에게 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레위인에게 도시 몇 개를, 성 몇 개를 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 11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적게 받은 사람들은 적게,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을 말미암아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 주시는 땅입니다라는 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의미로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왕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 민수기 출발 앞부분 기억나세요? 2장에 가운데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사이에 누가 서요? 레위인이 서죠. 그래서 성막과 이스라엘 지파를 연결해 주는 걸 레위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장자를 상징하죠. 6월절 때 죽은 장자 그 숫자 맞추기 해가지고 이스라엘 장자를 상징해요. 장자는 모든 사람들을 장자는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레위인이 여기 있다는 건,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됨, 너희들의 생명이 나의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는 게 레위인의 의미, 상징적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정착한 이후에도 그 도시에 그 도시들 사이에 레위인의 도시에 레위인의 성읍이 있으면서 이 정착한 사람, 지파가 사는 지역과 성전이 있는 그 사이에 레위인의 도시가 있으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왕권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네 번째는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실제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고요. 이것이 더 중요하고요. 세 번째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레위인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살아야 그들 가운데 신앙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크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한 지역에 몰려 살면, 그렇죠? 레위인이 한 지역에 몰려 살면 성전 있는 지역에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하면 성전 있는 지역에만 몰려 살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누가 가르칩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지파에 레위인이 섞여서 같이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레위인이 그들 가운데 섞여 들어가서 사라지면 안 되고요. 레위인이 레위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살아갔어야 되죠. 그래서 레위인의 성읍을 두고 그들이 그 성에 살면서 그 지파의 신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신 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중에 6곳은 이제 도피성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하나님께서 재판관 역할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만, 모든 재판은 장로들이 기본적으로 하는데 의도하지 않고 사람을 죽인 자 같은 경우에는 이 도피성으로 와서 여기서 삶을 살아가게 하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도피성 밖으로 벗어났을 때 형제가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이 사람한테 보복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못하게 해서, 나를 죽인 원수가 내 동네에서 살아가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지만 그 사람이 근데 의도를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위인의 주신 성읍 중에 일부는 이렇게 하나님의 재판관 되심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상징으로 고백하게 하는 의미로 도피성으로 이제 사용된 것이 레위인의 성읍의 이제 네 번째 의미입니다. 가장 큰 의미는 뭐예요? 가장 큰 의미는 적용 같이 해보면, 정착한 이후에도 여전히 너의 고백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땅에 들어서 정착한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군대로 행진할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막과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레위 지파가 있었던 그 행진할 때 그 고백이 정착한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유지된다는 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해나가야 될 때는 하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묻고 따르고 하지만, 정착하면, 살만하면, 괜찮으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그냥 내 삶을 즐기고 내 삶을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그게 가장 큰 신앙의 위기가 될 때가 있죠.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고, 그때에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며, 하나님,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과 욕심과 싸우고 공동체 안에 불신과 정결하지 않은 것과 싸워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가운데 힘주소서라고 하면서 그걸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만해지셨으면 거기서 그걸 그냥 여러분들이 세속적으로 이렇게 놀으라고 그걸 주신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없을 때 못했던 거, 돈이 없을 때 못했던 거, 능력이 없을 때 못했던 거, 권리 없을 때 못했던 거 이젠 주셨으니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주변을 갖고 나가라고 주신 거 아닐 거 아니 주신 걸 거예요. 누리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있을 때 그 땅 내가 정착하면 안정되면 그다음부터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더 주권을 인정하고 그때 더욱더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고백과 동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설교처럼 얘기했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